네, 오늘은 성숙한 경지로 요 밤에 이제 말씀 나눌 텐데요. 제목이 성숙한 경지로. 내일 우리 이제 생명의 삶의 본문인데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 앞서 5장에 오늘 새벽이랑도 그런 이야기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죄와 이런 모든 것들을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우리 그랬잖아요. 그죠? 이 은혜를 누릴 때는 좀 뻔뻔해야 돼요. 내가 막 이렇게 좀 큰 잘못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막 그냥 너무나 추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앞에 나갈 때는 어때야 돼요? 뻔뻔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뻔뻔해집시다. 뻔뻔해져야 돼요. 은혜 앞에 나갈 때는. 다만 그것이 그 뻔뻔함이 뭐 그냥 내 어떤 그 성격으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이렇게 이제 그냥 살피지 않고 지나갔던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1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에 나옵니다. 5장 11절 안 나오나요? 네, 그럼 성경책을 펴셔서 네, 분명히 설교 본문 올려놨는데 자 5장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만약에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라면 이 말씀 읽었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별로일 것 같습니까?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죠? 왜?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듣는 것이 뭐하고? 둔하고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쉽게 말해서 이 히브리서를 받게 되는 수신자들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좀 할 말이 있는데 당신들 보니까 수준이 너무 낮아. 그래서 설명을 못 하겠어. 당신들은 완전히 초보야.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신앙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 안 드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대부분의 이 편지를 읽던 수신자들 기분은 엄청 나쁠 거예요. 뭐야? 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왜 깔보는 거야?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우리가 뭐 어떻다고 우리가 이해를 못할 거라고 이렇게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이 편지를 읽던 분들 기분이 아주 상했어요. 그죠? 자,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 또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가 아주 밀당의 고수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막 그냥 뭐 무시하고 뭐 너희들 별로다 이렇게 깔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부터 슬그머니 나중에 멜기세덱 이야기는 나중에 또 나와요. 슬그머니 다시 이제 다른 회유책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이 그 5장의 11절에서부터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할 듯 하다가 안 하고서는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 수준이 너무 낮아. 내가 말 못하겠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이제 6장 1절 가니까 딱 뭐라 그래?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좀 이제는 초보는 좀 벗어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이제는 기초 과정은 끝내고 조금 더 중급 과정 또는 고급 과정으로 올라가자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한 상당히 오래됐는데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오래전에 이제 그 스키장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스키를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탄 게 아니라 보드를 빌렸어요. 이제 스노우보드를 빌려가지고 이제 같이 간 분들이 뭐 그냥 중급자 타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곤돌라입니까? 뭐 이걸 타고 이제 그 중급자 코스로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눈밭에 얼마나 많이 굴렸는지. 그래가지고 근데 또 오기가 생겨가지고요, 초보자는 또 못하겠더라고. 한번 갔다고. 그래가지고는 중급자 코스를 또 갔어요. 근데 계속 구르고 자빠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중간쯤에 이제 아예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신발을 벗자. 제가 그래가지고는 그 스노우보드에 그 고정되어 있던 그 부츠 있잖아요. 그 부츠 고정시킨 걸 아예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보드에 그냥 걸터 앉았어요. 그냥 미끄럼 타듯이 내려가자 이러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왜? 이게요, 뭐 가속력이 붙으니까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나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눈에가 이제 눈보라가 막 이렇게 날려가지고 앞도 보이지 않아. 눈에 베이는 게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초보의 단계, 기초의 단계를 잘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급자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으로 더 가고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사실 이 저자가 보기에는 아직 초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시를 하고 그냥 끝내려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 알겠다. 그러면 우리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보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기초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6가지를 언급을 해요. 방금 읽었던 1절 2절에 보면 그 6가지를 뭐를 언급을 하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 다음에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세례, 또 안수,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에가 영원한 심판, 이렇게 이제 6가지를 언급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한 2개씩 묶어져요. 이게 이 6가지가 결국은 뭐냐면, 이 초대 교회 당시에 아마도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말하자면 세례를 받게 될 때 세례 교육을 받던 세례 문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세례 문답과 같은 걸 하는데 뭘 배운 거냐면 회개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죽은 행실을 돌이키는 회개를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배운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걸 쌍으로 하나를 배운 거예요. 제1과 2개를 배웠어요. 2과 뭐 배운 거냐면, 그 다음에 세례가 뭔가, 세례에 대해서 의미를 배우고, 그 다음에 안수는 뭔가, 안수의 의미가 뭔가, 이걸 배운 거예요. 이게 제2과, 이게 또 내용을 배웠어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시간에 뭘 배운 거냐면,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3번째 시간, 그렇게 해서 총 6개의 과목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서 이분들이 아마 이제 세례를 받기도 하고 이 초대 교회의 성도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실제로 우리가 말하자면은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인 게 틀림없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 사도신경을 이를테면 표준적인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가장 어떤 기본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회개하고 뭐하라? 하나님 믿어라.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또 세례를 받고 또 안수를 베푼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또한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걸 믿는다. 이걸 지금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내가 왜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이걸 배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종말에 그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성도들이, 저는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이 참 공감이 많이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때로 가만히 보면요, 기초가 약해요. 그래서 기초만 계속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초만. 그러니까 이제 영어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냥 영어 회화를 내가 공부하려고 해요. 기초 영어 회화만 10년째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수준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가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걸 내가 아직 뭐 통달을 못했다, 그렇게 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내용이 아직도 내가 다 이해가 안 돼서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여하튼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너무 이 기독교 신앙에 내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아주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고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보고 뭐 청년들도 사역도 해보고 청소년들 사역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바가 그런 걸 실제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매번 항상 우리가 어떤 경우가 많이 있냐면 그 초급의 과정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중직자가 되면은 괜히 초급자의 과정으로 이제 시작을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아, 내가 그래도 중직자인데 뭘 저런 걸 해? 근데 사실은 뭐냐면 몰라.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차근차근 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더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실천을 해야 되고, 이게 함께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때때로 이런 어떤 그 과정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한 그룹은 뭐가 있냐면은 계속 공부만 해. 그래서 공부만 하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것도 초보예요. 왜? 이거 알기만 하면 뭘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삶을 살아라. 그래야지 진짜 깊어진다. 요게 되는 거고, 또 한편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은 나는 봉사만 해. 나는 공부 안 해. 나는 신앙이 뭔지 별로 관심 없어. 나는 기독교의 어떤 뭐 교리 이런 건 알고 싶지 않아. 그냥 나는 봉사만 열심히 할 거야. 선교만 열심히 할 거야.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에 대해서 이거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둘 다 옳지가 않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안타까운 건 뭡니까? 배우지도 않고 실천도 안 해.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 뭐냐면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 저희 딸이 그 이제 운전면허를 작년인가 땄거든요. 근데 완전 그러니까 초보 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면허는 땄는데 면허증이 지금 그냥 그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이거를 맡길 수가 없어요. 겁이 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초보의 그 떨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극복을 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제 이 조금 더 능숙한 운전자가 되잖아요. 이 초보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자전거 탈 때도 그렇잖아요. 자전거 탈 때 처음에는 막 그냥 이게 어떻게 내가 이 자전거를 과연 균형을 잡으면서 갈 수 있을까? 페달을 이렇게 밟으면서 어떻게 내가 균형을 잡고 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초보의 단계를 뛰어넘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두 손 놓고 타요.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계적으로 배워가면서 그래, 초보의 단계에서 이제 올라가야지, 또 올라가야지. 게임도 우리 청소년들 뭐 게임 엄청 좋아하잖아요. 청년들도 뭐 그냥 핸드폰에서 막 게임하고, 우리 장년들 중에서도 손에 그냥 핸드폰을 가지고 계속 게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을 할 때도 어때요?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레벨이. 그래서 뭐 1단계부터 시작해서 1, 2, 3, 4, 5단계 이렇게 올라가지, 처음부터 그냥 뭐 최종 보스를 상대하는 그런 게임은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도 기초의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사실 가만히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그냥 목사님 그냥 편하게 믿으랍니다. 그냥 편하게 믿으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밖에 몰라. 근데 그게 전부야.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의 이야기가 들리겠어요? 안 들려.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죽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함께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앙이 너무 얄팍해지는 거예요. 깊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제 그러면 좋다. 여러분이 이 기초의 단계를 뛰어넘어라. 버리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기초를 버리겠어요? 이 기초는 버리는 게 아니라 기초를 지금 넘어서야 된다,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맨날 기초 영문법만 계속 보지 말고 이제 다음 책으로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계속 그것만 보고 있냐 이거예요. 넘어가야지.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완전이라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여러분, 근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완전하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에게만 쓰던 표현이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기초 과정에서 벗어나가지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아니, 그럼 우리 보고 뭐 예수님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처럼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단지 예수님처럼 완벽해져라, 완전해져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한 경지로 이르러라 라는 이야기예요. 왜냐? 이 어떤 분이 이 주석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그렇게 믿습니다. 뭐냐면 신앙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신앙은 동사다. 신앙은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게 가만히 그냥 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장에서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또 활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힘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의 신앙 역시 어떻습니까? 이게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움직임이 있게 되는데, 자, 움직이는 신앙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거 하나 있는 거고요. 그죠? 움직인다 그러면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표류하는 것밖에 없어요. 표류하는 거. 그러니까 움직임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비행기가 또는 뭐 배가 지금 이제 앞으로 배가 이 물살을 가르고 쭉 가야 되는데 표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상실한 거예요. 그냥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표류하던 배는 침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초 단계에서 뛰어넘는 성숙의 경지로 나가라 라고 하면서 지금 좀 나가라, 한 발짝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 우리에게 좀 독려하는 게 뭐냐면, 표류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 방향으로. 또는 그 방향이 어디가 됐든지,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간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더 깊은 데로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가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또 더 옆으로 확장시켜가라, 이런 모습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 모든 방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깊이를 더할 필요도 있고, 내 어떤 영적인 체험의 깊이도 필요하고,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앞으로도 나가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성화되는 그런, 영화롭게 되는 그런 어떤 길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있어서 더 넓어져야 되고, 그죠? 이렇게 이제 더 막 범위가 확대되고 확장되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표류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의 경지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 표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죠? 출애굽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맛본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시키시는 게 뭡니까?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였잖아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애굽으로 다시 가면 안 돼요. 계속해서 앞으로 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류하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표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된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게 지금 이 두 번째로 이제 하는 내용 중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건 뭐냐? 기초를 뛰어넘어서 한 발짝을 내딛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그 출신이 다 이제 유대인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우리에게 구약 성경, 특별히 이 율법서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한 번 빛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은혜를 맛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출애굽의 배경으로 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여정을 갈 때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그 불기둥의 인도, 빛을 따라가는 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뭘 말한 거냐면 출애굽과 같은 은혜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게 하시고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맛보고 경험하고 보고 그야말로 오감으로 체험을 다 한 겁니다. 그랬죠?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표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왜 표류하게 되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들이 결국 자기들이 나왔던 이집트, 저 애굽 땅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도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를 못했어요. 그죠?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는 게 더 좋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아, 우린 여기서 먹을 것이 없네. 저기 애굽 땅에 가면은 막 그냥 부추에다가 고기를 쌈을 싸 먹고 삼겹살을 먹고 그냥 난리가 날 텐데, 물론 뭐 유대인들이 삼겹살을 먹진 않았겠죠. 여하튼 그렇게 그냥 이 종살이 했던 주제에 과거의 그 어떤 자기들이 처했던 삶의 형편을 생각을 안 하고 완전히 그냥 헷가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이끄심에 두려움을 가지고서 전진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잘난 맛에 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구원해낸 야훼다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막 룰루랄라 춤추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표류해버린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물론 말씀에 조금 그 이제 오해를 사게끔 만드는 그런 표현이 좀 있긴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이제는 완전히 그냥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냐, 뭐 이런 식으로 논쟁이 붙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받은 구원의 은혜가 취소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실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아마도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목회를 해본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 거냐면, 아니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또 은혜도 경험하고 그야말로 하늘의 빛을 경험했는데 글쎄 그걸 다 잊어버리고 교회를 등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앙을 이제 갖게 됐어요. 그런데 자꾸 옛날 유대교 회당이 그립기도 하고 또 그것이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의 어떤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어떤 교리적으로는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한 번 선택은 영원하다, 그걸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우리 예정론을 믿어요.
그게 우리 이제 특별히 이 개혁교회, 우리 어떤 그 장로교회 모토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 선택은 분명하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자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일이다. 우린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은혜를 맛보았는데, 빛을 봤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면 배교를 하게 된다고? 아니면 뭐 그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이러면 말이 안 맞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런 어떤 그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보니까, 목회적으로 보니까 사람들 중에 아니 그렇게 어릴 때 신앙생활 잘하고 그야말로 그냥 은혜 가운데서 뛰놀던 우리 자녀들이 묘하게 커가지고 이제 또 청년이 되고 또 결혼하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를 등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경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 이런 어떤 배교를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된 이 경우는 다 뭐냐면, 사실은 이미 신앙의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앞서 처음에 봤던 것처럼 다 세례도 받았어요. 어쩌면 이분들 중에는 교회에서 집사직분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많이 하면서 말씀도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세례도 받았고, 봉사도 좀 해봤고,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는데, 성령 체험도 했는데, 세상에 도저히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진정한 하늘의 평화도 맛을 보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신앙을 등져버린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이런 이유도 있고,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어떤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그냥 점점 그냥 교회가 더 멀어질 수도 있고, 가정적인 형편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였는데,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분이었는데 어쩌다가 교회를 등지게 되었을까?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분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종종 있잖아요. 참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이었는데, 참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던 분이었는데 왜 교회를 떠나게 되었지? 왜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지? 그런 안타까운 경우 있잖아요. 아무리 기다리고 교회가 기도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은 경우, 이거를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 그러냐면요, 신앙을 등지는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되게 아주 어찌 보면 과격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더 깊은 것으로 초청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실질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신의 목회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막 다루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뭘 깨달은 거냐면,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게 절대로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다. 모든 게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고되고 힘든 일들이 많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6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하늘에서 똑같이 내리는데 어떤 땅은 비옥하게 풍성하게 이 많은 식물들을 만들어내는, 열매 맺는 그런 땅이 있고, 또 어떤 땅은 그냥 황무지가 되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도 있더라.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두려워해라 라고 지금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신앙이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신앙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걸 이 어떤 그 배가 표류하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닻을 깊숙하게 저 깊은 바다에다 내려놔야 돼요. 그죠? 그럼 배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정박을 할 거면 꽉 붙들어 매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꽉 붙들어 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닻이 내려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신앙의 닻이 내려지지 않으면 계속 출렁출렁 되다가 표류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를 맛 보았는데, 내가 복음의 내용을 알았는데,
내가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쭉 가지 못하면, 그러니까 방법은 이 길은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계속 쭉 가든지 표류하든지 이 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표류하는 이 길을 막아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박을 할 때는 닻을 깊이 내리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다는 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생각을 주님에게 고정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말인즉슨 나침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침반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내 나침반을. 그래서 이 배가, 나의 인생의 항해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자,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한 걸음 내디뎌라, 성숙의 경지로 가라.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표류하는 신앙을 우리가 극복을 하기 위해서 두려워해라. 내가 혹시라도 표류하게 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셈이다. 이걸 두려워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성숙한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저자가 들려주는 세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자,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당신들 초보야, 당신들 아주 미숙해, 미성숙해, 이렇게 했던 거하고 갑자기 분위기가 어때요? 좀 달라진 거죠. 그죠? 막 좀 무시하고 미숙하다고 그러더니 9절에 와가지고 에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지금 아주 밀당의 고수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부드러워졌어요. 처음에는 멜기세덱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막 이러더니 그러다 바뀐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성숙한 수준으로 나가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권하는 게 뭐냐면 그 두 가지예요. 저는 이제 이 11절 12절 읽으면서 특히 이 두 단어가 좀 눈에 쏙 들어왔는데, 첫 번째는 부지런함, 그 두 번째는 본받음, 이렇게 그 두 가지의 단어가 많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부지런함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인생의 항해, 신앙의 항해를 시작을 하면 무조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가든지 표류하든지 둘밖에 없는 건데, 자, 표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 배가 항해를 하는 가운데 부지런하게 이 배가 앞으로 나가도록 붙들어주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노를 젓지도 않고 뭐 돛을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배를 제대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손을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당연히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부지런함은 그러니까 이 지속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뭐 그냥 무슨 뭐 나는 짧고 굵게 살 거야, 그리고서는 막 그냥, 교회도 보면은 그 성도분들, 우리 신앙이 그래요. 성격 따라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격을. 그래서 화끈한 분들은 막 화끈하게 믿고, 약간 그냥 그 좀 미지근한 분들은 미지근하게 믿고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처음 신앙 믿으면, 목사님 나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 어제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나 이제 완전히, 에? 난, 에?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분 있어요. 나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바뀐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좀 절기를 따라 그런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한 뭐 1년에 한 번씩, 목사님 나 이제 잘할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또 한 6개월 잠수 탔다가 또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나 이제 진짜 바뀌었어요. 저한테 연락 주는 분 중에도 한 분 그런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말하자면은 이 자기 기분인데, 이 기분이 어떤 겁니까? 이게 너무 이게 그냥 업앤다운이 심한 거잖아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 이게 뭐예요? 사실은 그거는 그 뭐 신앙의 어떤 그 내용으로 보자면 그게 게으름이에요. 어떤 게으름이냐? 나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에게로 고정을 시키는, 나의 생각을 고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뭐에가 휩쓸리고 있는 겁니까? 그게 때로는 내 기분이에요. 기분. 내 기분이 좋으면 신앙이 막 활활 타올라. 근데 내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꺼져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거예요. 돈이 괜찮으면 신앙이 막 타올라. 근데 이 돈이 어려워지면, 사업이 어려워지면 신앙이 막 꼬라박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게 막 건강할 때는 막 신앙이 타올라. 건강이 어려워지면 막 꺼져. 또 어떤 분은 이게 막 그냥 우리 학생들 같으면, 우리 청소년들, 뭐 청년 대학생들 같으면 성적이 괜찮을 때, 막 기말고사 봤는데 에? 다 1등급이야. 막 이러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주님이 내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 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날은, 그 주일날은 오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그냥 찬양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나 찬양팀 할게요 막 이러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시험 중간고사 봤는데 또 꼬라 박았어요. 그러면은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에잉 막 이러고 뭐 성적도 안 나온다고 막 그러고서 막 깽깽대고 막 이런다는. 또 뭐 우리 친구들 같으면 내가 원한 것을 뭐 부모님이 사주고 또 누가 뭐 용돈도 많이 주고 그래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막 이러다가 또 막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내가 이놈의 집구석을 빨리 탈출해야지 막 이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뭐예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 이야기는 뭐냐면, 아니 왜 당신의 신앙을 감정에 따라서 휘둘리게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왜 당신의 신앙을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흔들리게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부지런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뭐와 상관없이, 내 기분과 상관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 제가 이 한 주간 계속 강조드린 게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고정을 시켰으면 그냥 그대로 가야지 왜 그 핀을 빼버리냔 말이에요. 빼지 마라. 예수님에게 정박을 했으면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지 왜 그 닻을 끌어올리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침판을 켰으면 그대로 가야지 왜 엉뚱한 데로 방향을 트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운전하다가 그 이제 내비게이션이 그 우리 김 여사가 이렇게 맨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3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그냥 쭉 가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막 띵띵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뭐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그러니까 뭔 배교자예요. 내비게이션이 생각할 때는, 팀맵이 생각할 때는 자기 뜻대로 안 따라주면 어떻게, 제가 배교자지, 배교자. 왜? 가르친 대로 안 가고 자꾸 엉뚱한 데로 가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팀맵은 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자동차 내비게이션의 이야기는 우리가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길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고정시켜라. 자꾸 그 딴 데로 새가지고 우회도로 찾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빠른 길 가서 그냥 가면 좋은데 자꾸 우회도로 갔다가 얻어 터지고 다시 오지 말고 그러잖아요. 왜 자꾸 다른 데로 길을 샜다가 그래도 나중에 이제 뭐라 그러니까 그때 올 때 맨날 부르는 주제가가 있잖아요. 전부여 의지여 이러고 온다고. 맨날 그러네, 맨날. 왜 그러냐고, 왜. 그래, 그러지 말고 한번 그냥 고정을 시켰으면, 목적지를 입력을 했으면, 팀앱에다가 목적지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입력을 했으면 그걸 따라서 그냥 쭉 가면 되지 왜 자꾸 오른쪽으로 세고 왼쪽으로 세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부지런하다. 그것은 내가 정해진 이 길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달려가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 돼 있냐, 본받으라라고 돼 있어. 본받으라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누군가를 본받으면서 가라. 근데 이거는 그럼 누구냐? 근데 그 본받으라고 할 때 거기에 덧붙여진 표현이 뭐라고 돼 있냐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12절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붙었어요? 오래 참음, 인내로. 믿음과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 그들을 본받아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사람들이 누굴까? 이 본문 바로 뒤에, 그러니까 6장 13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가능성 중에 하나예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따라갔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갔다가, 자기 아버지는 거기에 머물러 계셨지만 자기는 끝까지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음성 하나만 의지하고 끝끝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 음성을 따라갔던 그 믿음을 우리가 얼마나 귀히 여깁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후손이 뭐 엄청나게 커다란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양자로 삼았어요. 근데 안 돼. 양자는 아니지만 여하튼 이거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신 겁니까? 아브라함아, 그 하갈을 통해서 낳는 아들이 아니다. 너의 아내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어마어마한 위대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걸, 100살이 되도록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약속을 내가 계속 붙잡아야 되나 붙잡아야 되나 붙잡아야 되나, 뭐 한 거예요? 오래 참은 거죠. 인내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새로운 이스라엘로 편입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 가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이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 그들을 본받아라 이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무슨 효과가 있는 거냐? 앞에는 부지런하게 흔들리지 말고 갓길로 새지 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부지런하게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야 할 목표인데, 목적인데, 근데 여러분 저 이상을 향하여 가는데, 저기 아직 보이지 않는 목적을 향하여 가는데, 근데 이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어때요? 실망스러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옆에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그런 이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어떤 사례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냐면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 옆에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선배, 나에게 믿음의 선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좀 본받고 따라갈 만한 믿음의 선배.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믿음장.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훈장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들이 뭘 본받으라는 겁니까? 믿음과 그 인내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또 그 지루한 기다림 가운데 끝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은 이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히브리서의 독자들, 그들이 함께 모인 예배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성경의 이야기로 보면은 저기 멀리에 있는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열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성경 속의 인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당신의 교회의 신앙의 선배를 본받아라. 당신의 교회의 성도들 중에도 누가 있다는 겁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끝내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부지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쨌든 신앙은 무조건 움직이는 겁니다.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표류하지 않으려면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만 보고 가다 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내가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닮아가고 싶은 그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아브라함도 필요하고 믿음장에 나열된 성경의 인물들도 필요해요. 그리고 꼭 바라건대 여러분들 옆에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있어야 돼요. 내 옆에 믿음의 좋은 선배들. 그러니까 너무 막 어디 무슨 막 그냥 뭐 한경직 목사님 막 이런 어떤 무슨 막 길선주 목사님 막 이런 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내 지금 이 소그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평범하게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붙들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세요. 오늘 이렇게 이 밤에 우리 청소년들이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저 친구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본받아야 될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면 분명히 어디 게임방에도 가고 싶고 노래방에도 가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고 중앙동에 가서 이 밤을 휘어잡고 싶을 터인데,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까지 달려나왔으니 참으로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너무 귀한 아이들이잖아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옆에,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바로 그런 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어떤 그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어떠냐면요, 남의 약점을 먼저 봐요. 남의 약점을 많이 보고 남의 흠을 찾는데 우리의 이 모든 눈과 그다음에 우리의 생각은 훨씬 더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서 좋은 걸 보려고 안 해요. 나쁜 걸 먼저 보려고 그러지. 아이고 저 봐라, 저 문제투성이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나가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우리가 초보의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는 이 조금 더 높은 성숙한 경지로 이르려면요, 반드시 가져야 될 이 어떤 그 마음의 변화가 뭐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본받을 모델들을 찾는 거예요. 그게 평생에 뭐 모델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매일같이, 흔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 사람을 만나면 그 중에 내가 분명히 스승이 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 사람만 만나도 그 중에 반드시 내가 배울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때야 됩니까? 더 들어야 되잖아요.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그냥 외골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맞아, 내 생각만 맞아, 그렇게 될 게 아니라 더 여유로워져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더 넉넉한 마음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요, 이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데, 결국에 그 신앙의 깊이라는 게 하나님을 향하여 더 높이 높이 올라가는 거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깊이 알아가는 거고, 또 우리가 이 교회의 비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멀리까지 저 앞으로 향해 쭉쭉 뻗어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봉사하는 거 내 옆으로 쭉쭉쭉 뻗어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날마다 꿈꾸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수준이 더 커져야 돼요. 커져야 돼요. 우리의 수준이 커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옆에 내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 저 권사님 참 대단하시다, 너무너무 귀하시다, 저 집사님 어떻게 저 형편에서도 저렇게 기도하고 계실까, 그렇게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 붙들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은 차원으로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초의 자리, 그냥 세례 교육을 받았던 문답의 교육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또
내게 편안한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안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편안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90%가 힘들고 어려운데 10%의 행복한 순간들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걸지도 몰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결국은 성숙해가는 그 어떤 깊이를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기초의 자리에서 한 발짝 내디뎌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게 뭐냐? 표류하는 신앙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계속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본받아야 된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멋지게 나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